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믿음은 증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거꾸로 본다면 하나님이 날 돌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윗에게 주어진 어떤 수식어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다윗의 시편 대부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탄식이 다윗을 통해 쏟아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시편 1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예전에 아이를 보니까 엄마가 놀이터에서 아이를 좀 이렇게 나무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가만히 있어. 너 혼나야 돼. 쫓아오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아이를 놀이터에 세워놓고 엄마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얼마나 착한지 엄마 말을 듣는다고 그 모래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엄마를 향해 그 손만 뻗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아이가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멀어져 가는 엄마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리불안. 엄마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엄마가 날 버리고 가다니 엄마! 그러면서 아이가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날 두고 멀리 계십니까? 환난 때 왜 숨어 계세요? 왜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그렇게 탄식했죠. 88편 시편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완전히 숨어 계셨습니까?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었구나. 우리는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때 이러셨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이러셨었구나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그때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 요한계시록 11장 17절도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한 현장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돌보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남편이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였는데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홀로 과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둘씩이나 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남은 걸 가지고 쓰다가 생활비가 다 바닥에 나버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야 되겠죠.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서 생활비를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채권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빚을 갚지 못하니까 두 아들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두 아들을 뺏기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수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어미로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미의 본능으로 고통스럽게 울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마음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고통스럽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심정이 정말 고통스럽다는 심정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상황,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가슴 아프게 우리 주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시편 51편에 증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출애굽의 근거가 되는 내용인데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떤 소리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신음하는 소리,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주어진 현실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고통이 뒤집어져서 소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내가 안고 있으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소망이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통은 내가 안고 있으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소망이 된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갑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읽어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늘 외쳤었어요. 2년 전에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문기기 아멘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문제 있어? 기도해. 뭐라고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유 기도할 때도 오늘도 똑같은 기도할 거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라.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기도 시작하라. 작정 기도 시작하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때로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재앙이 아니고 이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재정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똑같은 주문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교회 왔다가 잠깐이라도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리고 집에 가라. 5분도 좋다, 10분도 좋다, 1시간도 좋다. 매일매일 퇴근할 때 아니면 출근할 때든지 밤중에든지 교회 잠깐이라도 매일 들려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똑같은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교회 들러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응답을 마음의 변화로부터 얻고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의 9은요, 10명에게 얘기하면 9명은 몇 번 교회 들르다가 더 이상 들르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매일 교회 들러서 교회 들렀다 집에 가고 교회 들렀다 집에 가고 매일 그렇게 정말 몇 날 며칠을 기도했던 분들이요, 주님 찾았던 분들 통계적으로 보니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몇 번 들르다가 더 이상 들르지 않는 분들, 여전히 그분들의 주어진 삶의 열매를 보면 여전히 소망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힘들거든 매일 교회 와서 잠시라도 하나님 찾고 붙잡으십시오. 그때 이 시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주님 붙잡아 보세요. 시편 25편 20절이요.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31편 16절도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도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성전 들러, 내가 성전에 들르는 이유는 내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수넴 여인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접한 엘리사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여인에게 전합니다. 3절 4절이에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았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뭘 하라고 시켰어요? 그릇 빌려오라. 동네 가서 그릇 빌려오라. 여러분 언제 그릇 빌려가죠? 언제 그릇 빌리러 갑니까? 잔치 벌일 때.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음식을 해야 될 때 담을 곳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가정에는 음식 재료가 없어요. 그릇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납득되지 않아요. 지금 플로잉 루틴 가동한다는 거 제 삶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제 건강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제 상황을 보세요. 주님, 안 됩니다. 찬송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요구를 주문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크고 은밀한 일. 다시 한번 크고 은밀한 일.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 제가 목사가 된 거 상상하지도 못한 일. 그런 일.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생각도 못하고 계산도 안 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내일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멘하면
책임져 주신다. 찬양 중에 정말로 큰 힘이 되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로 큰 힘이 되었던 저에게 아마 건축 시즌에 이 찬양 또 많이 부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이 어느 순간부터는 추임새가 제 나름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막이 안 띄어져 있는데 추임새 두 글자가 이 찬양에 소절마다 붙더라고요. 뭘까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 추임새를 넣어서 한번 정말로 주님이 그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아멘. 그 마음의 고백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아멘.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아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아멘.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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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이 최선이에요. 아멘하면 주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성격 유형이 T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 유형 T. 우리 신랑 T. 성격 유형이 T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 유형이 T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두 아들 데리고 엘리사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한 그릇밖에 없던 기름이 빌려온 그릇에 가득 다 채워질 때까지 세상에 기름을 따르는데 이 통에서 기름이 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릇에 비어지지 않고 그릇에 기름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파이프를 연결한 것처럼. 그래서 준비한 모든 그릇에 가득 차도록 기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시니 아멘 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던 예가 생각이 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던 가나 혼인잔치집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수용 불가한 명령이었다고. 수용 불가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기. 7글자 뭐라고요? 그대로 순종하기. 뭐라고요? 그대로 순종하기. 뭐라고요? 그대로 순종하기. 이것을 실천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의 명령은 수용 불가한 명령이었어요. 그 땅에 추수때가 돼서 강이 12m 이상 깊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니까 수용 불가한 명령.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뭐 했을까요? 7글자? 네, 뭐라고요? 그대로 순종하기를 실천했더니 요단강이 12m 깊이의 요단강이 갈라져서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용 불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땅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무너져라. 이거 넌센스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하면 이길 거다. 수용 불가한 명령,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것.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글자 뭐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하기. 그대로 순종하기를 실천했더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요새 같은 여리고 성벽이요, 와르르 혼자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이성에 맞다 안 맞다를 따지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생각과 이성을 부인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무엇을 실천했을까요? 7글자? 그대로 순종하기. 그대로 순종하기. 그것을 했더니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이 7글자 얘기 막 해주잖아요. 애들 벌써 난리 났어요. 3번만 이상만 물어보면 그대로 순종하고 또 자기 맞췄다고, 자기 알았다고. 근데 절반 이상이 반응이 없어. 스트레스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에 무엇을 실천했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살라고요.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막 외치고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외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실천하면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 모집 2시 마감 시간이거든요. 주님이 만약에 나에게 약간 원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죠.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내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7글자 뭘 해보라? 그대로 순종하기.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3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넘치도록 채우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수넴 여인은 2 아들이 빌려온 그릇에요, 기름을 다 받아놓고 더 이상 기름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제 토요일 저녁 8시 45분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토요일 저녁 8시 45분? 맞나? 8시 45분? 뭐하는, 누구죠? 로또 당첨하는 시간이잖아요. 45분인가? 40분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쯤에서. 근데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하거나 약간 소극적인 사람, 나는 로또 살 사람은 아닌데 그냥 갑자기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 로또 한번 사고 싶어, 그런 사람이 바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 집 빚진 거, 대출 받은 거, 이것만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게 주님, 이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주님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만 돼도 은혜겠죠. 여러분, 수넴 여인 보세요. 수넴 여인이 지금 빚을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2 아들을 뺏기게 생겼는데, 그 여인에게 은총이 베풀어진다면 이것만이라도 뭘 원할까요?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빚만 갚아도 충분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빚을 갚을 만한 것이 그릇에 다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얘기하죠. 남은 건 갖다 팔아서 너와 2 아들이 생활비로 쓰라. 언제까지 썼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남은 것이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주문하는 말씀을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래요. 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래요. 좀 이따 이거 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외우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많이 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네가 바라는 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구하지 말고 많이 구해. 조금 기도하지 말고 많이 기도해라. 조금 매달리지 말고 많이 매달려. 조금 꿈꾸지 말고 많이 꿈꿔. 너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 내가 준비할 테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려면 통 크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가져보세요. 어떤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공동체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주는교회 비전센터 건축이자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와우.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공동체, 이런 팀, 이런 선교회, 우리 주는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주는교회 비전센터 건축이자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안 할까요? 목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 몇 사람이 벌써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 기도했다는 거. 그건 뭐예요?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통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죠. 언젠가 정말 우리 셀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팀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그렇게 책임져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날이 오는,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아서 은혜를 입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는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래요. 입을 넓게 열라는 건 구하라는 거예요. 크게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열어주면, 내가 너의 사업장에 열어주면, 내가 너의 가문과 공동체의 교회에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게 수많은 일을 하게 해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이따 기도 시간에 입을 넓게 여십시오. 겉에 입 모양을 센치를 크게 열라는 게 아니라 통 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입을 열게 열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시편 81편 11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안 들어요. 들은 것 같지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뭐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이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유념하고 명심하여 정말 기도 시간에, 여러분 매일의 기도 시간에 조금 구하지 말고 많이 구하고, 조금 매달리지 말고 많이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수넴 여인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릇 빌려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그릇을 열어놨더니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다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수넴 여인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죠. 지금 시대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갔겠죠?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옛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뿐만 아니라 수용 불가한 명령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기. 주 앞에 실천하면서 정말 작게 조금 매달리지 말고 많이 매달리고 많이 구하고 많이 주님께 예배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크고 비밀한 은총을 이 시대 가운데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훗날에 멋지게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 알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나를 단련하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평안의 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넴 여인처럼 이제는 마지막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로 수넴 여인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고통스럽게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십시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수용 불가한 명령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기.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고백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순종하기 살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기 살게요. 주님, 약속해보세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들아, 조금 구하지 말고 많이 구해, 크게 구해. 조금 매달리지 말고 많이 매달려라. 조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많이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됨을 드러내리라. 그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할게요. 가라면 가고 드리라면 드리고 서라면 서고 무릎 꿇으라면 꿇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버지 조금 구하지 않고 많이 구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될게요. 조금 높이지 않고 많이 높이는 사람 예배의 사람 될게요. 조금 매달리지 않고 많이 매달리는 사람 주께 간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 온전히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길 오직 그